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부르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보내드린 찬양은 나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댁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고백한 자라는 뜻으로 이제 오늘 뜻이 됐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카르타가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오바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6.25 전쟁이 있는데 한국에 1950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71년쯤 되는 지난 일입니다. 한국 전쟁 기간이 3년간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병력을 보낸 나라는 16개국,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에서 그 파병된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16개 나라였고 물건만 또 아니면 의료품 지원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유엔군, 한국 포함 한 26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은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영화가 한국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그 영화들을 가끔 볼 때가 되면 이제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폐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 10개국의 나라 G12, G10에 들어갈 정도로 D10에 들어갈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발전한 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이 한 400가정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지금 어떻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이제 3차례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유월절, 한번 따라해주세요. 유월절,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3대 절기에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날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날마다 해마다 결단하는 때가 이제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것을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시편 127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올라갈 때 누가 만들었냐면 오늘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글이기도 합니다. 주인 시낭송인데 지금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3번 반복되는데 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를 잘 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 임금이 바로 이 말을 쓰면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메기스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이 헛되다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헤멜이라는 뜻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멜 뜻은 더덥다, 무상하다, 무익하다, 부조리하다,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수증기, 연기, 바람, 숨, 연기, 바람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이 헤벨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단어 헤벨의 뜻을 통제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뭐냐? 첫 번째 인생살이가 수증기나 연기처럼 짧다라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새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70 내지 80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눈 깜짝할 새 우리가 세월이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풀과 같다라고 표현했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간살이가 잠깐 왔다가 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살이 하면서 막 모으고자 했던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으고 뭐 재산도 모으고 또 지위도 모으고 또 학벌 뭐 가방끈 뭐 학벌도 다 모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으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영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사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암호화폐 뱅크런이 지금 휴직 조각의 위기에 있고 비트코인도 하락했다는 언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폭락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빙웅 인도네시아 말로 빙웅 가운데 있다라는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집 한 채 간신히 모아서 뭐 했더니 세금 폭탄을 맞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하나같이 헤벨 덧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라는 것이 헤벨 뭐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차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건물이 그렇게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참사를 당할 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가 그래서 불 끌어갔던 소방대원 구조대장이 그렇게 자기 부하 아랫 사람들은 다 내려보내고 혼자서 그렇게 막 지고 있다가 순간에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참사를 또 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합니다. 거리두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고 사실 백신을 맞습니다. 근데 백신 맞고 졸지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망신고 이렇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문의합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이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이제 한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가정은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낳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하는 아이였고 그 다음 아벨은 또 짐승을 쳤습니다. 농사하고 양축을 하니까 하나는 이제 그 농사를 했던 이 농축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아벨은 짐승을 이제 건사했으니까 짐승을 올렸습니다. 그 제사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형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거만 받았냐? 열받아가지고 동생한테 화를 내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동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쁜 짓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만 나쁜 짓도 안 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들여 예배드린 이후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헤벨이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헤벨처럼 금방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런 의미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허무하다라는 뜻을 헤벨, 아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무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대체 뭐냐? 인생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그 목적이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일하고 각종 직업으로 농사하고 다 죄를 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눈 뜨고 일하지 않습니까? 매일 사무실에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뭐 이러면서 막 아귀다툼하면서 그냥 경쟁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업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줌으로 공부해서 학년 올라가고 학년 진급하려고 재미도 없는 줌 모니터 앞에 요만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는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부모 자식 간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키웠는데 부모가 나의 뜻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또 뭐 자식 키운 것에 대한 어떤 보람도 없을 때가 또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건 헛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라는 삶의 회의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첫 주 6월 첫 주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회에 줌으로 선교사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강사였던 서정은 목사님이 주강사였는데 그분은 1971년에서 75년까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75년까지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사역이면 문맹 퇴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글씨 모르는 분들한테 사람들한테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그림책을 갖다 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일을 회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잠시 만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잠시 만나서 글을 깨우치고 잠시 만나서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한 5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해주고 글씨 가르쳐주고 예수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 이게 효과가 있겠나? 그렇다고 당장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전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회의가 많이 느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혼랑하라는 공부에서 혼랑하라는 소리가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혼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너무너무 반갑고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서한이었을까? 박서.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중에도 박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서가 중국 칼리만탄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묵수리교대한 나이 드신 분이 오더니 박서, 진짜 박서는 어디 갔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박서라고 그랬더니 당신 말고 진짜 박서는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빡김은 많고 빡치도 많지만 박서는 이제 성이 이제 귀하니까 이제 그 박서가 그 옛날 박서인 줄 알고 자기는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와서는 박서를 만났는데 엉뚱한 박서, 젊은 박서를 보고는 놀라가지고 진짜 박서를 찾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서가 어린 나이에 이제 복음을 알려주고 글씨를 가르쳐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예수 믿고 자라서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교단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되었고 이제 박서가 온다니까 쫓아나와서 멀리 와가지고는 박서를 왔는데 엉뚱한 박서여서는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1971년에서 75년까지 온 오지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는 이 하는 일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러고 다녔는데 그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의 그 결과, 요만한 하나의 결과를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표현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일하는데 당장 표관하게 효과가 없고 표관하게 열매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 짓는 수고도 지키는 수고도 일을 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매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과연 이게 일인가 할 정도가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들 중에 2절 하반절이 있는데 뭐냐면 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게 헛된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은 늘 말씀드리지만 잠은 죽는 겁니다. 잠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이라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도 아픈 사람이도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잡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난다 하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소식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호흡을 쉰다 해도 심장을 만질 수도 없고 심장을 어떻게 빨리 뛰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장이고 간이고 뭐고 다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게 바로 이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숨이다라는 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딱 놓는 순간이 잠자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순간, 이 잠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왜 주시느냐?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때도 주신다. 한번 해보세요. 잠잘 때도 주신다. 잠잘 때도 주신다. 잠잘 때도 배불리신다. 잠잘 때도 배불리신다. 여러분들이 낮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잘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는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는 모든 아픔이고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데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문제들입니다. 율법의 문제인데 우리 이제 율법이 없는 우리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기 전에 고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순간에 딱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잠을 딱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인데 자고 일어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막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것이에요.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집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딱 믿으면 딱 맡기고 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편 121편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중국에 자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거기 이제 고궁박물관 해가지고 모든 관광객은 거기에 다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대 궁전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최대 궁전 최대 궁전입니다. 800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86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925년부터 이제 고궁 박물관으로 이제 오픈이 되어서 1987년에 유네스코에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물 같은 이제 유산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궁궐로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이제 이것이 건설되어서 24명의 황자가 거기 거쳐간 데가 이제 그 자금성입니다. 자자는 자미원이 있는데 별자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우주의 중심, 우주의 아들, 천자, 황자가 살고 있다. 우주의 중심인 천자, 신의 아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자자를 썼고 그 다음에 금은 무슨 금입니까? 금에는 비단금이 있고 쇠금자도 있고 검은고 금도 있습니다. 금지할 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금은 무슨 금이겠습니까? 쇠금이겠습니까? 비단금이겠습니까? 금지할 금입니다. 금지한다. 허락자 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그래서 금입니다. 성은 다 아시겠고. 그래서 자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 유명한 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유럽에 있는 베르사유의 궁전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중국의 아시아의 작은 성이 이제 두 개가 아주 굉장히 큰 성 아닙니까? 근데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작은 성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이 두 군데가 하나하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면은 뭐가 없다고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왕실의 가족들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치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서서 서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에 속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향수를 뿌립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향수가 유명합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귀하다 보니까 길바닥에 뭐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작은 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니음니음. 뭐가 없죠? 니음니음. 초성만 듣고도 알으셔야 되는데 그 엄청난 성에 하나도 없다는 거. 나무가 없다는 거. 나무가 없다는 거. 나무가 왜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황제를 시해할까봐 나무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 지면 아래쪽에 가면 40개 정도의 촘촘히 돌을 또 밑에 또 박아놨습니다. 바닥에 1m 파가지고 또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나무가 엄청나게 생명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풀이 그냥 기왓장, 벽, 조그만 흙이 붙어 있어도 막 뿌리가 나오는 게 이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풀포기 하나 자라지 못하도록 다 돌을 밑에다가 또 다 촘촘히 박았습니다. 나무 하나 자라지 못하도록 이것을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무,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이게요, 저 칼리만탄의 저 오지에 가면요, 이게 한 1m 돼요, 이렇게. 커요. 이파리 하나가 이따만해요. 그럼 뭐에 쓰겠습니까? 비 오면 우산으로 쓰면 이게 우산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산을 탁 쓰면. 근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를 못 쓰는 게 작은 성입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지켜도 나무에 숨어서 괴한이 침입해서 죽일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나무 한 그루 심지 못하는 성. 얼마나 슬픈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황제를 지키다는 이유로 나무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왜 슬픕니까? 동티모르 예전에 갔는데 동티모르가요,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는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여기는 나가면 그냥 다 푸른 숲 아닙니까? 근데 동티모르 가니까 산이 다 벌거숭이 산이에요.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무에, 산에 나무들이 다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무에 뒤에서 숨어서, 숲에 숨어서 그 전쟁이 나니까 숲에 숨어서 이제 그 적들이 움직일까봐 나무를 다 깎아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전 지역에 숨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무사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둘러싸면 뭐합니까? 나무 한 그루 심지 못하는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힘이 센 하늘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황제라는 그 사람, 꼼짝 못해 불안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는 권력, 무상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그야말로 무상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밤을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가엾은 인간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시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순간순간 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 있는 대단한 인생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좋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게 그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우리가 굉장한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1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11장에 등장합니다. 데라,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친척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을 데리고 갔고 아비 데라를 내시고 갔어요. 근데 직행,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나 하란을 둘로 했어요. 하란 둘로.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직항이 좋습니까? 둘루둘루가 좋습니까? 직항이 좋아요? 둘루둘루가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두고 조카 롯도 두고 자기 직계만 데리고 출발했으면, 자기 부인 사라만 데리고 출발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란 둘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깎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에이 안돼 내 이놈 이러면 아브라함이 꼼짝마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택하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뭔가 살려고 딱 꿈을 잡았는데 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꼼짝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애굽은 잘 사는 지역이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을 가는 길에 애굽 들어가기 바로 1번 직전에 무슨 생각이 되면 아내, 부인,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너무 미모가 뛰어나지 않겠는가? 당신 미모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만약에 당신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당신 나한테 지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 우리 형제로 합시다. 합의를 봐요. 이게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써있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부인 때문에 생명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하리라. 이래 고백해야 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 사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부지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본문만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는 게 당신 때문에, 사례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이렇게 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내가 오빠라고 그러면,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만드셔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훈련에 교육에 시켜가지고 믿음의 장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것도 안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친척도 데려가고 아비도 데려가고 이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당신, 내 부인 때문에 내가 목숨을 유지할, 이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투정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투쟁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갈까요? 믿음의 장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 믿음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도 요만한 거 아닙니까? 요만한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하셔가지고 새가 돋들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랬다가는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믿음의 족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는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지 말고 좀 이따 가자. 근데 무슨 소리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된다. 겨울 오기 전에 11일 전에 우리가 빨리 그 로마에 가야 되니까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순풍이 오는 듯 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의 물건들을 집어 던져요. 근데 이게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각종 곡물이고 물건들이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이 지나자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다 이제 버립니다. 몽땅 버려도 이제 배가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그리고 살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뱃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구나. 살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날 사람은 바로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인생의 여정을 보면 구원의 소망, 그야말로 살만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인생의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나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탄 것이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다가 역풍을 만나다가 광풍을 만나다가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이거는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헷갈리게 할 정도로 5만 가지 폭풍과 파도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함께 하셨다.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백을 잘하자. 고백을 잘하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내가 어떤 여자분들은 결국은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많고 이런 아주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5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고백 얼마나 고백 도대체 못하겠다 하면 이 성경 구절 읽으세요. 암송을 하세요. 도대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온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딱 나오고 여기까지 나. 그럼 꽉 참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도 이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경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역전의 상황입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고백은 하지 마시고요. 크리스찬들은 너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면 잠잘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설교 다시 해요? 잠잘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요. 잠잘 때도 주신다. 잠잘 때도 배부르게 하신다. 잠잘 때,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잠을 7시간 자세요? 8시간 자세요? 왜 그럽니까? 모든 세포가 회복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을 세포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여건, 너무나도 복잡한 이 모든 사건, 잠자고 일어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이거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너무너무 시원찮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실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기준과 목표로 삼아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